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원장 정인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불교 유식 30송, 제25송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다고 했죠. 25송과 26송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공유를 해서 음, 지금 현재 화면에 보면 25송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제법성의 역적 시진여 상여기성고 즉 유식실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번 일단은 한번 색이 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것 제법이라는 모든 것을 말하죠. 이 성의라는 건데 성의는 세간의 이치보다도 수성하고 깊고 오묘한 원리를 말한다. 의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한 즉 시진여라. 그래서 또한 이것은 진여다. 그래서요. 그 앞에 보면 이것이 이 제법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앞에 그 문장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면 24송을 봐야 될 겁니다. 24송을 좀 이따 보고 그런 다음에 상여 기성고 적유 실성이라고 했어요. 항상 하다, 항상 하다. 항상 그대로 있다, 여여하다 이 말이죠. 그 성품이 그 본성은 항상 그대로 여여하기 고자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여하기 때문에 즉 유식 실성이라. 그러니까 곧 실성이다. 아주 실제적인 성품이란 뜻이죠. 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이 그림이 이때 차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성이라는 뜻을 이것이 모든 법의 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24송에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24송에 보기 24송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요비면 후유 원리전 소집 아법성이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갖다가 바로 이것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후는 최후에 전에서 설한 아와 법을 갖다가 아와 법에 집착하는 소집하는 거죠. 법에 집착하는 소집이라는 집착하는 걸 말하면 소집 집착하는 성질을 멀리 원이라는 것은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말 소집성 병계의 소집성을 말하는데 병계의 소집성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때 번개 소집성이 나와 이때 아법이라고 이때 아는 나하고 법은 상대를 말하죠. 그래서 아와 법 나와 소치와 나와 능치와 소치 그리고 주객 이런 식으로 해서 아와 법이 모두가 아와 법에 모두 집착을 하는 그런 것에서 법에 집착하는 성질 법성이죠. 아와 법에 집착하는 성질로부터 멀리 내가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최후는 앞에서 설한 아와 법에 집착하는 성질을 멀리 여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우리가 아까 5번의 이야기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은 법의 성이고 가장 또한 진여다. 그러면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모든 너와 나를 분별하는 너와 나를 갖다가 집착하는 것을 다 벗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법의 성의는 정의이고 또한 진이다. 그렇게 앞 문장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문장은 아까 말씀대로 후유 원리전 소집 아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앞에서 말하는 초적상 무성이란 말 나오죠. 그게 맨 처음에 상무성이란 이 말이 이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또 무자연성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요 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상이 무성이더니 다음은 자연성이 무성이다. 앞에 말하는 일체법이 무성임을 밝혔고 이 삼무성은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이제 무성이면 삼무성이 뭐냐면 변개소집성하고 의탁이성하고 원성실성이 모두가 무성이다. 성품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성품이 없어요. 그 성품 자체는. 자, 변개소집성은 이 모든 것에 내가 집착하는 거지요. 내가 나에 집착하고 상대에 집착하는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그런 성질이 알고 보면은 그것은 아무런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관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의탁이도 마찬가지다. 너에 의해서 타의에서 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성이기 때문에 관계성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항상 있는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 터잡은 원성실성도 또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두가 성품이 없다. 모두가 변화하고 모든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고로 이 우주법계에는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개선하지 못할 것도 없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그 업이라든 이거 소멸시킬 수 있고 그릇된 행위를 우리가 그만 둘 수도 있는 거고 착한 것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앞에 서설한 아와 법에 대한 집착하는 성질을 여기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유 원리전 소집 아법 아법성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와 아법 나와 상대의 상대에 집착하는 그 성질을 성질로부터 원리 여의했기 때문에 여의했기 때문에 멀리 떠나는 거죠. 멀리 떠나는 후유 그런 연고로 해서 그런 까닭으로 해서 때문이다. 이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계 소집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착해서 일어나는 성질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 성품이 모든 것이 상이 아니잖아요. 비상이잖아요. 그래서 금강에서 나오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미상, 적견열애 즉 부릇 모든 상은 허상이죠. 허망한 상. 이 모두가 허상임을 허망한 것은 허망한 모든 상이 허망한 것임을 알면 모두가 허망한 것임을 알면은 그렇게 약견 재상 미상 재상이 상이 아님을 만약에 본다면은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착하면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5에서 그런 거로 최고의 이 성이단 말이에요. 그 세간에서 가장 뛰어나고 세간의 이치보다도 수성하고 오묘한 원리를 말한다. 의리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법의 성이고 또 진여이다. 진이라는 것은 항상 여여한 거죠. 항상 여여한 거다. 이것은 본래 엄마도 없고 간바도 없고 항상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것은
본성은 항상 여야이기 때문에 유시 곧 실성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앞에 말하는 병계 소집이라든지 그 의탁이라든지 그리고 원성실성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즉 우리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유식, 그 마음 자체는 항상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본성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고 변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보는 성질, 성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보는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보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죠. 보는 성품이 그 성질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보는 성질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아는 것이고 보는 성질이잖아요. 그 성품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본성은 항상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본성이 변함이 없냐 하면은 항상 거울에 있잖아요. 거울에 비춰보면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 마음에다가 모든 걸 이게 비춰놓으면 다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그 번뇌도 본성에 비춰보면 그 내가 번뇌가 일어났으면 알 수가 있고 내가 행동하면 알 수가 있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뭐에 하면은 유식에 의하면. 그래서 만법 모든 것은 유식이고 보는 성품은 변함이 없다는 거. 그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원성실성 또 의탁이성 그 다음에 그 병계 소집성 같은 그 성품들은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항상 그 모든 것들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다는 것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상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거와 구분해서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항상 여유하다는 것은 마음의 그 유식 자체가 보는 성질은 항상 여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서 알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핵심적인 아는 성질이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있는 거다. 그조차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제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설명해보면 아상과 법상을 여의 있기에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수승한 어를 정득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제8식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든 경험에 의한 종자가 선악이라든지 과거의 모든 경험한 이 모든 종자까지가 멸했을 때 더 이상 멸할 것이 없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불생불멸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더 이상 멸할 거 없죠. 불생불멸이 됐을 때 진념을 든 것이 됩니다. 그러되면 모든 것은 명경알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명경알처럼 거울처럼 다 들여다보겠죠. 그런 경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대원경지다. 그래요. 대원경지. 우주에 있는 모든 그 원리나 실상이나 모든 걸 다 아는 지혜, 비춰볼 수 아는 지혜를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제법성의, 그래서 제법성의는 가장 수승한 거죠. 이것은 바로 진여 같다. 진여라는 것은 정과 부정이 전혀 없이 여유한 걸 말합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이 항상 여유한 걸 말한다. 그래서 제법성의는 원성실성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원성실성.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두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성을 다 연결해 보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원성실성이다. 다른 말로는 동체대비더라. 그렇게 여기다 동체대비로 써도 되겠네요. 동체대비. 그런 내용. 자, 그런데 이 생멸법 중에서 병계 소집성을 생멸해야 하는 거다. 우리 우리가 생멸법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인연법이죠. 인연법은 항상 생멸법이 있잖아요.
인연법 중에서 병계소집성은 역시 인연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생멸해야 하는 것이다. 의탁기성 안에 원성시성이 있고 원성시성 안에 원성시성이 의탁기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자, 의탁기성은 타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원성시성은 모두가 그 모두가 건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한 덩어리로 볼 때는 원성시성이다 이렇게 해서요. 의탁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5송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앞의 구절에서 아와 제 5번이죠. 5번. 아와 후배에 집착하는 성질을 멀리 여기 때문에 일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가 공되고 법공되고 아공 법공 아가 소멸되고 법이 소멸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는 오별경 수행을 우리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별경 수행. 오별경 수행을. 오별경 수행은 욕, 성해, 염, 정, 해 5가지입니다. 욕은 우리가 발언하는 겁니다. 뭘 발언합니까? 상구보리 하중생하겠다. 우리가 성불을 하고 자타일시 성불도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고요. 성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 성품. 그 성품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지혜가 바로 성해라고 하는 성해. 염은 생각이 염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 염을 이을 때는 현재의 내 생각이 앞의 그 생각을 따라서 계속해서 알아차림해 가면서 집중하면서 거기 가는 것을 우리가 염이라고 합니다. 정은 선정이죠. 그리고 삼매, 깊은 마음 집중이라고 합니다. 해는 지혜는 우리가 삼법인 재법무와 재행무상, 재법무와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것은 관계에 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뭘 볼 때, 만물, 이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고 모든 걸 관찰할 때 그렇게 관찰하게 되면 지혜가 나온다. 그때 지혜를 우리가 해라고. 욕, 성해, 염, 정해로서 이렇게 수행을 해가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번뇌, 그리고 아까 말한 병계소집성 같은 그런 번뇌 덩어리들을 다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병계소집성을 이미 여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전생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나 중심의 생각, 세제생생리로 나 중심의 생각에서부터 180도 들어가서 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지를 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를 해서 알 수가 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이 병계 소지의 근본은 아까 말한 대로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이라겠죠. 그렇게 인식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 항상 그런 내 것과 나의 생각과 나에 집착할 때 너가 또 있는 거죠.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분별되고 분리될 때 병계소집이라고 하는데 이때 과거에 저장돼 있던 시기 여러 가지 시기 있어요. 그게 비교해 보면 내가 상대보다 좀 나으면 우쭐대고 내가 상대보다 못하면은 기가 팍 죽거나 아니면 상대를 갖다가 미워하거나 상대를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나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계소집성에서부터 이제 한만 바꾸는 거죠. 한만 바꿔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연관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탁이성은 근본적인 것은 의탁이성의 근본적인 것은 나도 중요하지만은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항상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이익되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도 내가 이익된 것을 하겠소. 당신을 편안하게 하겠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뀌게 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병계소짐성은 앞에 말하는 병계소짐성이 말하는 그 상은 건강에서 말하는 아상, 그렇죠? 아상, 또 뭐 있습니까? 인상, 중생상, 수다상 같은 이런 상을 갖다가 병계소짐에서 말하는 상입니다. 이런 상을 여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의탁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연부도 아닙니까? 그 의탁이를 깨우쳤을 때 이제 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바뀔 때 이 사람 의식은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한점 빠는 거죠. 병계 소집할 때 그런 어린애라 한다면은 이 점점점 커서 이제 그 일반 우리가 중생이라 한다면 의탁위로 올라가면 의탁위 속으로 확실하게 이제 그걸 자리매김하게 되면 보살에 이제 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5송을 그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6송 26송에 한번 볼까요? 자, 26송에 보면 너를 통해 나의 잘못을 알고 업을 소멸한다. 이 말도 뭐냐면은 의탁이죠, 의탁이. 의탁이의 뜻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내지 미기식 구주 유식성 그다음에 이치 수면 유미 능봉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자 해석을 해보면은 조금은 우리가 그 직역으로 해보면 내지는 뭐 내지 이미 뭐 내지 할 때는 앞에 우리가 나온 말들이 있잖아요. 즉 25송에서 나오는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25송에서 내지란 말이 있기 때문에 25송에서는 차제법성의 역적 시진여 상여 기승고 정유적 유식 실성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어서 내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내지는 그리고 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기식이라는 것은 아직도 그 어떤 식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식이 일어나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못했는데 식이 아직 일어나지 못했어요. 구주유식성 혹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니 이 식은 곧 앞에 있는 구에 나오는 유식을 말하는 겁니다. 유식. 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 구자는 것은 앞에 있는 유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직까지 유식성이 아직 머무르지 못해요. 내가 유식성이라는 거는 유식성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아직 머물지도 못했는데 그 유식의 성품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직도 유식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유식성에 머무른다면 이 말입니다. 아직도 미기식 내가 유식의 그게 도달도 못했어요. 아직도 유식에 일으키지도 못했는데 먼저 내가 김치국부터 마시면서 구한다. 유식성에 만약에 내가 머무르고자 구한다면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취수면 그래 된다면 어자는 어조사 어자입니다. 이취라고 하는 것은 능치와 소치를 말하죠. 능치 주와 객 나와 너 이 말이에요. 이런 종자가 아직까지 제8 아래아식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수면에 들게 되기 때문에 유미 능복면이라. 이때 유자는 이때 유미는 아니다.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복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미는 복멸할 수 없다 이 말. 능이 복멸할 수 없다. 이때 유자는 없다고 부정을 해석합니다. 유미, 능복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25성에서 유식 필성이 곧 진여이고 항상 여야하게 존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했는데 26성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수행하는 지금 26성에서는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 수행을 얘기하잖아. 수행자가 유식설성에 바로 이렇게 머물고자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식에 도달을 안 했어.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을 말해. 유식이라는 건 근본 원성실성 정도 됩니다. 원성실성과 같은 그런 어떤 속에 내가 도달도 못했는데 구주 유식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못했는데도 내가 그런 것에 머물고자 한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제8 아래식에 있는 그 이치가 말이에요. 이치가 수면에 잠을 잔단 말이에요. 수면으로 종자들이 잠복해 들어가고 있으면은 항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항복 받으려면 떠야 되잖아요. 떠야 되는데 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얘기 잘 안 되죠. 자, 참선하시는 분들이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그냥 참선만 계속 하시면서 바로 자기가 유식성에 들려고 막 노력한다면은 이 말입니다. 유식성에 든다고 자기가 유식성이 든다고 한다면은 유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항상 수행자들은 마음속에 누구나 세세생생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세세생생 내려오는 업식이 있단 말이에요. 업식이 있는데 그 업식은 소멸도 안 시키고 앉아가지고 계속 참선만 한다 하자. 그럼 참선할 동안에는 화도 안 나고 참선할 동안에는 마음이 고요해. 그런데 참선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작거리 나가가지고 이제 하한 거 끝나고 동안 끝나고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바로 화가 나고 바로 일어나는 거야. 그 뭐냐? 내가 아직 하나도 뭘 안 해서 나의 업장 소멸을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업장 소멸도 하나도 안 했는데 계속해서 뭐만 한다? 참선만 하고 있다?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26성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제 나옵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가를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알아차림해야 돼요. 항상 또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만 있어갖고는 공부가 안 돼. 그 공부는 물론 뭐 집중적인 공부는 될지 몰라도 공부는 중생 속에서 해야 되고 저작거리 속에서 해야 진짜 공부가 상공부가 되는 거야. 그때도 내 마음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잘 체크해보고 화가 나지도 않게 하고 거기에 마음이 끄달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돼야 정말로 공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진흙 속에 연꽃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진흙 속에 연꽃이 돼야 된다. 그래서 26성을 이해를 잘 못하시면 이 뭔 말인가 잘 모르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지 미기식이라. 구주 요식성이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일으키지도 못했어. 정말 맑은 식을 일으키지 못했다. 맑은 식을 일으키려면 뭐예요? 업장을 다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 업장 소멸 안 되는 상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머무르고자, 유식성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이 말, 참선만 계속 해가지고. 그래, 예전에 공부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설명했지요. 그때 어떤 공부를 했냐면, 마음 공부할 때, 자, 컵에 물이 이제 그 컵에다가 물을 가만히 놔두면은 물이 가라앉잖아요. 흙탕물 두면 가라앉잖아요. 자, 이 가라앉을 때 가만히 두면 가라앉는다 이 말은 참선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서 저절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마음이 고요해. 그때는 성도 안 나고 화도 안 나. 그때는 뭐냐? 내 업장이 소멸된 게 아닙니다. 내 업장은 소멸되지 않고 여기 있는 물찌끄러기가
깔아앉은 건 똑같은 상태예요. 현재 깔아앉은 상태지 사라진 게 아니다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자, 이런 상태에 돼 있는데 아무리 내가 참선을 하고 있어도 그 업장이 소멸된 게 아니고 밑으로 깔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한 마음에는 들을 수는 고요한 마음에 들을 수 있어요. 그 고요한 마음에 들어서 뭐도 볼 수, 나의 성품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인연 따라서 그 컵이 흔들리면 다시 흙탕물이 위로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흙탕물을 컵에 두고 계속 맑은 물을 준비해서 계속 붓는 방법이 있어요. 끊임없이 부으면 나중에는 물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깨끗한 물만 남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알아차림, 우리 말하는 공부예요. 사념처, 대념처경에 보면 사념처를 닦으라 돼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이 사념처를 닦으라고 나와 있다고요. 사념처. 그러니까 사념처 안 닦고 그냥 계속해서 집중 수행만 해갖고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기서도 유식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면 결국은 집중 수행만 해갖고는 안 되고 집중 수행이 뭡니까? 계속 참선하고 물론 참선이 나중에는 자기 알아차리면 되긴 돼요. 연불 수행을 하다가도 알아차리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알아차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 항상 알아차리면서 그 번뇌와 내가 직면할 때 내가 이런 번뇌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우쳐줘야 그 다음부터 그 번뇌를 조금씩 안 하게 되는, 그 화를 안 내게 되고, 자, 그 내용을 설명해 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지어왔던 나의 성품을 찾아가지고 소멸하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은 아까 말한 대로 부딪히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항상 뭘 하냐면 내가 내 마음을 항상 규시하고 찾아봐야 돼. 알아차림해야 돼. 그러면 찾아보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찾아보면서 뭐도 돼요. 집중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5가지 우리 얘기한 오별념, 수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별념 수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5가지. 자, 그래서, 우리 내 마음을 낮추는 수행 중에 여러 가지 수행도 많이 있지만 참 좋은 수행들이 많지요. 합장을 해가지고 절하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연불도 엄청나게 좋은 수행이에요. 연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연불하면서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연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부처님과 같이 하는지를 늘 뭐한다? 알아차려하는 겁니다. 만 조금이라도 내가 부처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즉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또 내가 보냈습니까? 중생심을 내었습니다. 하고 즉시 참여하면 돼요. 그러면서 말을 알아차림하고 또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유식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26송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에 공부할 때는 27송, 28송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6송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에 27송, 28송, 29송 한꺼번에 다 하든지 상황을 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가 또 이 성불하시고 좋은 불사 엄만 성취하시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